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열심당원 제자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건만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칼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며 숨어 버렸습니다.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일으키고 활동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따라간다 말하며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는 좀처럼 세상과 현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절망하여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가난한 성도인지는 아시죠?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썩어서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의 이 세상을 그리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인간의 부조리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며칠 안 되어 제자들에게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고,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용감하게도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해 신기하게 여길 뿐 예수가 살아나셨다고는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죠. 이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며 가느냐고 예수께서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추어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차마 부활했다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그 안식일 직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 두 제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는 이 두 제자를 붙들고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서 자신에게 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알려주셨다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받고 나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나에게 떡을 주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믿음이 드디어 열려서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쳐왔던 그 죽음의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부활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현실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 앞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떡을 떼며 자신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 죽음의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또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만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저 바다 깊은 곳을 정복하는 인류의 가장 미세한 것까지도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우리 인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그 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음을 부활로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제자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 고난의 아픔을, 그 사랑의 아픔을 직접 당하는 그 무력한 모습을 통해 도리어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가 죽인 그 죽음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은나와라 뚝딱 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정석이었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신 우상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동남아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무서운 모습을 한 우상들이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분으로, 또 그것을 섬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 우상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강요하고 우리의 정성을 강요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이 도리어 하늘의 영광의 생명과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사라진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불러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현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운동으로서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출발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진정한 현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성경의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바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순교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도 없기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신앙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전부 끝이 나버렸습니다. 십자가에까지 인간의 것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은 현실을 이겨낼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 자결하는 저 사무라이의 자존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공자에게는 천재들의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천재들이 그 제자로 있었고 부처에게는 18명의 천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는 형편없는 어부, 세리, 죄인들만 그 주변에 가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우리의 실패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던 그 예수의 운동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를 붙들어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그 연약한 한계가 도리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 땅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눈여겨보셨습니까? 그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이 이젠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니요 사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하늘의 역전의 이야기를 아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이 눈물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에 대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여성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과 저는 평생 여러분의 평생에 제가 늘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여유 있게 두런두런 살아가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라고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실상 얼마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언제 우리가 죽음으로 이별할지, 그리고 내가 굳게 믿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사실은 어쩌면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그리고 연약한 신앙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최대한 여러분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자신의 삶에 부어지는 존재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집어 던질 수도,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일을 마다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 살자니 세상의 더러움이 자신에게 비춰지기에 세상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살자니 광야에서 여인의 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사회 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이 사회 밖에 나가 살 수도 없는 경계인의 자리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라합에게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애굽 땅에 모지리 같은 것들 모아다가, 노예들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고 그들을 불러내서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말에 소망을 갖습니다. 애굽의 영광 뒤에 감추어진 인간의 악함과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라합은 온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라합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맞아준 건가요?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영업을 하기 위해, 살기 위해 문을 열어두었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삶의 자리, 그 속에 들린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식이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삶의 자리, 이 연약한 자리, 이 아픔의 삶의 자리에 이 여인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근사한 모습 뒤에, 저 양복 입은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간악함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고향 땅을 떠났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너무도 씁니다. 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는 것 외에 다른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며느리 룻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루 종일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것뿐입니다. 내일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눈물의 삶을 룻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하나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이 성실한 하루하루의 고개 숙임이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 아들을 낳고 또 나오미는 그 아들을 통해 기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눈물이요 아픔밖에 없는 이 마라라 불려지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도리어 룻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압 땅 자신의 고향에서 절망과 아픔으로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눈물밖에 흘린 것이 없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도리어 이 하나님은 룻에게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방을 향해 이 어머니를 쫓아 이 어색한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요,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룻과 함께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 수 없는 이방 기생과 그리고 모압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연약한 여인들을, 이 세상의 아픔으로 가득한 여인들을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은 삼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지만 여러분, 기생이요 이방인이었다는 그 딱지가 이 라합에게는 평생의 아픔이요 상처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언제나 이스라엘 땅에서도 경계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인을 돌보는 마음이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저 이방인 여인 룻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연약한 삶과 이 라합의 눈물이 위대한 아들을 만들고, 여러분, 이 위대한 아들들을 통해 여러분, 이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연약한 삶을 통해 저 이방인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인생에 쓴 눈물을 흘릴 때, 라합이 이 세상의 오물을 뒤집었으며 아파하며 눈물로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룻이 소망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둡고 우울한 현실 속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고개를 숙여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들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저 십자가를 다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는 늘 죄스러운 마음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며 아쉬워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와 눈물의 자리,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리, 여러분,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그 눈물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눈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의 삶을 하루하루 이겨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의 삶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역전의 자리, 하나님의 빚으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빚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연약한 삶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물의 하루하루를 허망과 한숨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붙들고 룻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고개를 숙여 말씀의 이삭들을 주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라합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웃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우연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한 고백인데,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라합과 기생 라합과 룻과 같은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이들을 통해 바울이 보게 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나를 위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소망이 저 보아스를 통해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저 연약하고 여러분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 쓴 저 라합의 삶이 위대한 아들 보아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낸 저 보아스의 모습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보아스를 길러냅니다. 보아스는 아들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눈물 속에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그 삶이 도리어 여러분의 위대한 생명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구약의 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불러내시고 이루신 역사가 이러하다면 오늘날 이 땅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골 호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었기에 여러분, 자기 의를 믿고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 속에 여러분,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 잘하나 볼게. 실패했네. 너는 나가리.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안 되지. 너 실패지.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예수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었다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안에 있는 이들의 실패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짐은 있을지라도 엎드러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고 한숨 짓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 삶이 이토록 쓰러지고 한숨 짓고 눈물 나는 삶이 되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기생 라합의 삶이 눈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룻의 그 고개 숙이는 그 남루한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저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보고 너 나 배신했지? 나가리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실패한 그 제자들을 데려다 일하십니다. 실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몸을 만졌고 들었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마침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서 한숨 짓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도망가고 왜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짜 한 홀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칼로 위협하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권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갈굼당하는 것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작은 도구들일 뿐이니 잃는다고 해도 잃을 것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유혹하고 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군부가 어디죠? 미얀마에서 총칼로 국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고작 시험 보고 줄 세워서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워 사탄에게 매어 종로로 탄다고 말합니다. 늘 죽음이 두려워 이 땅의 사람들을 움츠러들어 있고 또 냉소하며 또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본 제자들은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도 예수와 함께 처음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도곡동에 아파트가 2채인데 나 죽어요 말하는 암 환자를 보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여러분 소화불량인 줄 알고 병원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죽어나간 사람도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아파트와 성공과 대박난 인생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한숨 짓고 아쉬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가지면,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이 땅의 소원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말씀 찾고 살아가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 라합과 룻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깊고 비밀한 하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있어봐야 병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금방 압니다. 병동마다, 제가 있었던 병동은 암병동이었습니다. 병실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웃는 사람이 없어요.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은 병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야 병원에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겠다.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내가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영광 가득한 것 부러워하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토록 눈물 나고, 하나님, 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나 그 씨름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씨름이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아는 자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물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원을 얻을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